오늘은 꽃을 든 남자 존 칼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목이든지 간에 그 제목은 전체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할 만큼 대단한 종교개혁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좀 차차하기도 하고요. 제가 꽃을 든 남자 존 칼빈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이다라고 하는데 이 튤립 교리 때문에 제가 꽃을 든 남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꽃이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가졌던 많은 영광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꽃의 영광보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꽃을 든 남자다 표현하는 것이 존 칼빈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깔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그냥 존 칼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가 있었던 거리들이 기념으로 다 남아져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예, 존 칼빈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존 칼빈이 살았던 건물입니다. 집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표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칼빈의 얼굴과 양력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었고요. 네, 다음 사진. 저기는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해서 칼빈의 후예들을 키우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장소고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기도 하고 지금도 신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거는 칼빈의 무덤인데요.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저것도 없었습니다. 옆에 뭐 기둥 세우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그 위에 돌 하나만 딱 있어. 저기 있는 앞에 있는 머릿돌도 저게 머릿돌이 아니고요. 저 뒤쪽에 가면 조그맣게 JC라는 것이 써져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것. 그가 살아생전에 묘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 때문에 아주 작은 묘로 그렇게 내어져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바스티옹 공원에 종교개혁자의 석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4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인데 존 칼빈보다 20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두 번째에 있었던 사람이 존 칼빈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개혁교회의 체계와 신학적 토대를 확립했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데오토르 베자라는 사람인데 칼빈의 후계자이고 칼빈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중에 제네바 아카데미, 아까 보여줬던 사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네바 아카데미의 원장을 맡으면서 신학생들을 많이 길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라는 사람이 또한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었는데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주도했고 청교도적인 개혁 정신을 정립시켰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스코틀랜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4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왼쪽부터 누구라고요? 네, 그 사람. 네, 파렐. 그 다음에 칼빈, 베자, 낙스. 잘 안 이어지죠. 예, 저도 갔다 오고 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종교개혁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제네바에 가셔서 칼빈의 무덤도 좀 보시고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루터가 아마 없었다면 아마 개혁교회들이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스위스에 있었던 이 칼빈이 없었다면 개혁교회는 아마 존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보아지기도 합니다. 루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칼빈이라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저는 존 칼빈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들을 정리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비슷하게 보면서 생각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여기 있는데요, 이 책은 무엇이라고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의 자습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과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예.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기독교 강요고, 또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저는 존 칼빈의 이 신학적인 사상이 사도 바울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학습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존 칼빈이 얘기했던 칼빈의 5대 강령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찾아보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통해서 칼빈의 5대 강령 튤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왼쪽에 있는 것이 튤립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것들을, 성경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만든 것이 바로 튤립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또 칼빈도 어려운데 알미니안 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나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칼빈주의라면, 알미니아는 요 가운데쯤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에 그러한 것들도 가져오고, 아직 비성경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이었고, 거기서 완전하게 성경적으로 돌아온 것이 칼빈주의다라고 보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이나 알미니안들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선한 행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믿게 되었고, 그러기에 믿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어떻게 부패했다고요? 완전하게 부패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다. 칼빈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100%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알미니안들은 아니 그래도 조금 선한 게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두 번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칼빈의 5가지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찾기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 9장으로 다시 가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기로, 또 잡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함, 착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에게 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것, 그것을 선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완전히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전적인 사도 바울의 타락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죠. 그때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고 그가 속죄함을,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제한적 속죄를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과 음성이 가운데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아주 유대교의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완전히 녹아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의 조건, 상황 보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하에서 선택하셨고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된다면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처럼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 칠립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시면 그는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 평생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 착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좀 착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권 하에 우리 자신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종교개혁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지하고 아주 박학한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존 칼빈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튤립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일까요? 네. 강제로 요구하는 강요일까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요, 기독교를 강요한다 이런 강요가 아니고 요약된 것을 잘 정리해둔 강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예전에 이 책을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어떻게 강요하는지 보려고 책을 빌려달라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잘 정리해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 카페에 좀 놔둘 텐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쭉 8명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8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분위기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존 위클리프, 얀 후스와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의 지진을 일으킨 사람,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람,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대응하여서 지각변동을 일으킨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100년 후에 태어난 루터와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의 파도를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저는 생각할 때 이 종교개혁의 쓰나미를 일으킨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이 종교개혁의 쓰나미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스콜랜드 등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그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존 칼빈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을 꿈꿨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공부를 마치고자 프랑스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스위스 제네바에 좀 남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칼빈인지라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기욤 파렐이라는 석상 사진이 있을 때 제일 왼쪽의 사람이 칼빈을 찾아옵니다. 칼빈보다 20살 많으니까요,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칼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렐이라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돕는 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과 학문에 뭘 내릴 거라고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예를 하고 갑니다. 그죠? 기욤 파렐이 칼빈에게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종교개혁을 돕지 않으면 너의 안식하려고 하는 마음들, 종이 글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칼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섬찟한 거죠. 섬찟한 것이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이 칼빈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남아서 함께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원 8회를 자신이 설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깨닫고 그는 돌이키면서 그 일들을 했던 사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 기독교 강요는 처음에는 6장으로 6챕터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에 대해서 작성했었고요. 5번째 장은 캐톨릭의 5가지 성례를 비판했습니다.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가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6번째 장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4권 80챕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50에 완성했는데 지금은 4권 80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표를 한번 보시죠. 1, 2, 3, 4권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분류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2권은 구속주 하나님, 곧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3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4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는데요. 그 고향인 프랑스에서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와서도 좀 종교개혁을 좀 일으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칼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칼빈이 안 갑니다. 나는 여전히 소심한 사람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틴 부처가 뭐라고 했을게요? 너 그렇게 하면 또 요나 같은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의 시편주석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렐이 나에게 행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틴 부처는 나를 다시 새로운 임지로 초청했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요나의 예는 나를 완전히 굴복시켰고 나는 다시 가르치는 직분을 수락했다라고 하죠. 칼빈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지만 원래부터 위대한 종교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 바로 요나가 하는 길이라고 책망했을 때 그는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파렐의 권면에, 부처의 권면에 그는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편한 삶이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다시 먹은 거예요. 자신이 편한 길로 가는 것, 그 길이 요나가 갔던 다시스로 가는 그 길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턴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을 듣고 나중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제네반 아카데미를 만들고 데오도르 베자에게 원장을 맡기면서 거기서 신학생들 길러서 유럽의 많은 곳에 그 신학생들을 퍼져나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인생을 좀 조용하게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나나 예수 잘 믿고, 그죠? 복 받고 자녀들과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칼빈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소심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편안한 길이 있었고 그런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편안한 삶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너 요나같이 어디로 가냐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편안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인생이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니느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가졌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요나와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자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 요나 아니냐? 요나가 뱀 밑창에 잠들었을 때 선장이 그걸 깨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오늘 깨우시는 거예요. 너 편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